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른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므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탐심과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서 그 어제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수만 명의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 명의 무리에 먼저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해야 될 영혼들,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수만 명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남성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을 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남성의 이 예수님을 향한 부탁,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신선하고 또 때로는 충격적이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그 훌륭한 선생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성의 모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이 남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 형과 그 남성을 불러다 놓고 이 남성의 형에게 야,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생이랑 유산을 좀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남성을 향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50%만 사람이 아니라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추운 데서 자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명예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욕심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저같이 목사로 세우셨고 어떤 분은 또 우리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처럼 옷을 만드는 분으로 만드셨고 어떤 분은 너무나 평범한 가정의 주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의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영역이 흔들려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남성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남성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구약 시대에 예언하셨던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게 주었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성은 현실에서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랬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남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탐심을 너희 안에서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탐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만을 위하여서 나의 안전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저의 탐심을 추구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단순히 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조금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위하여서 제 마음에 바라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대전명성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대전명성교회의 부흥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 원하는 저의 모습과 조금 더 멋진 옷을 입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내가 그들에게 베풀면서 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저의 이 끊임없이 연약한 이 탐심의 모습들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실 때마다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제 삶의 편안함이 그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욕심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내가 주께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께 구하는 내 태도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의 탐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려지고 계시는 않은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부자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풍년을 허락하셔서 소출이 많아졌다면 당연히 그것들을 보관해야 될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부자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라도 우리 대전명성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작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 그것들을 보관해야 될 것들을 창고가 작아서 버려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걷어들인 수확물들을 보관해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9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이 부자의 영혼의 안식과 이 부자의 영혼의 구원을 많이 거둔 이 소출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부자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그 물질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탐심, 이 부자에게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안위, 평안의 근거를 물질, 이 탐심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 현장 가운데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현장 가운데에서 탐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저의 거룩을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탐심이, 제 마음의 탐심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대전병성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 함께 이 대전병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손질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탐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욕심부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안주하고 만족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리며 안심합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이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모습의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발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은혜에 만족하여서 거기에서 그 은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만족감을 누리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어리석냐? 그 물질에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부자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쓰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물질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이 부자와 같이 큰 물질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은혜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그 재물과 명예를 영광과 또 존경과 인정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매 순간 회개하고 거룩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하여 버릴 것을, 그 탐심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한 어리석음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탐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통로에 먼지가 쌓이고 이물질이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내 탐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리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축복의 통로를 이루시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